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모든 마음 위로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상한 자 치유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그는 세기를 만드시는 주, 이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리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볼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복원하여 드렸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였듯이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한기영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주셔서 그 선포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어지고 회개와 치유와 회복에 끝까지 승리하는 은혜가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건신 원로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김영진 사모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계각국의 선교사님 성령 충만함과 선교지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과 복된 주의를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복원하여 드렸을 때 거룩한 불이 임하게 되어서 모든 번제물을 흠양하시고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듯이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은혜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영단의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주시고 앞전에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어지고 치유와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 끝까지 승리하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광식 원로 목사님 영역 강간함을 주시고 주명인 사모님 허리를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계학교 선교사님들 선교지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이 열방에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여호와 일의 은혜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마르지 않은 샘의 은혜를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신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함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을 이루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일주일간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날 주님의 안식일에 찬양과 감사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비롯하여 우리의 죄악된 생각과 행동들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가 더욱 주님 보시기에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인생의 갖가지 아픈 경험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아픈 경험을 통하여 더욱 성장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무리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부당하다고 생각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은 거룩한 것이라는 것과 또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의 전에 모인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때를 따라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한경 담임 목사님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한 환난 중에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잘 보살피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신 대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심령들, 특별히 육신의 병과 코비드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직접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병마로부터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제자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김광심 원로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를 마무리하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평생을 김광신 목사님의 사역을 도우시다가 이제 육신의 고통 가운데 계시는 김영진 사모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빨리 회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3월 9일에 있을 한국의 대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통령을 뽑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음 통일을 선도하는 지도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한경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영의 양식을 우리 각 심령마다 부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어떤 환경에서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늘 은혜와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할렐루야 성가대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순서를 주장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귀한 주를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해요. 자, 오른손 높이 드시고 믿음의 선포 시작.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인사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2부 예배에 우리 본당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셨고 또 온라인으로도 귀한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0절 말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우리 같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축복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끝까지 신앙생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신년 축복성회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주제로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귀한 터닝 포인트, 그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평범한 어부였지만 또 예수님의 제자로 실패하는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바로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가 바로 터닝 포인트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모든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바이블 타임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강한 감동을 주셨어요. 그 강한 감동이 뭐냐면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정말 끝까지 신앙생활 승리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중에 이 세 왕, 이 요아스 왕은 7살에 왕이 되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여호야다 부부의 도우심을 받아서 왕이 되었죠. 7살짜리가 무슨 왕 노릇을 하겠어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나라를 잘 통치하게 됐는데 이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 요아스는 이 신앙이 변질이 돼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책망을 하니까 그 선지자들을 핍박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여호야다가 어떤 인물이에요?
자기를 정말 살려준 그런 이 은인이죠. 그런데 여호야다의 아들 이 스가랴가 책망을 하니까 스가랴를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배은망덕한 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요아스가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그의 인생이 다 실패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의 아들 이 아마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마샤도 참 처음에 왕이 돼서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 중에 한 예가 바로 에돔과의 전쟁이 있을 때 이제 이 용병을 북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을 이렇게 초청을 했죠. 그래서 동맹을 맺고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 이 무명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왕이여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동맹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은 100달란트를 주고서 이 용병을 사오는 건데 그러면 이 100달란트 다 날아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왕이요, 아니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보다 더 많은 것 주실 수 있죠. 그러면서 권면했을 때 이 아마샤는 순종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이제 번성하고 나라가 잘 세워지니까 금방 또 교만해가지고 배반하고 그리고 결국 인생 실패로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아들이 우시아예요. 이 우시아 왕도 역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52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치하면서 잘 되었는데 마지막에 이 우시아도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이 분향까지 자기가 하려다가 결국은 문둥병을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죠. 그리고 그 인생이 정말 비참한 치유를 보내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뭐예요? 참 신앙생활 시작은 좋았지만은 나중이 잘못되니까 결국 실패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이 세 왕들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는 것이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세 왕이 실패한 것은 뭡니까?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이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더니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해야 되겠는데 그 잘하려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에 보면은 끝까지 잘해서 승리한 한 인물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그의 마지막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잖아요. 죽을 날이 가까운 그때에 그는 나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끝까지 신앙생활 승리했던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정말 이렇게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게 뭐냐? 받은 은혜를 유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유지했을 뿐 아니라 바로 그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이 비결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겸손한 자는 계속 은혜를 받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유지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도 그의 생애를 보면 참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이 비결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울처럼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이 겸손한 신앙이 될 수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했다. 이 한국말로는 팔싹둥이 아닙니까? 이 팔싹둥이라는 건 8개월 만에 태어났다는. 그랬을 때 뭐예요? 약간 모자라다라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할 때 팔싹둥이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다른 사도들과 이렇게 비교해 보더라도 자기는 정말 사도가 될 만한 그런 이 깜이 아니야. 그런 인물이 아니야.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라는. 왜? 자신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다는.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 그래서 자신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 여기서 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 말은 과거체로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역시 내가 정말 죄인임을 지금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용서함을 받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지만 사실은 주님 앞에나 사람 앞에서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참 송구한 이런 죄인임을 자기는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이렇게 정말 죄인임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 본전이 무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 이 양재선 씨가 있어요.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이 양재선 씨를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 양재선 씨를 신학교까지 보내서 목사로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그 양재선 목사는 그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생각해 보면, 물론 자기가 양아들이 되었고 목사가 되었지만은 아마 손 목사님이나 그 가족들을 이렇게 보면은 참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너무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 정말 죄인인 그런 마음일 거예요.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자기가 진 죄가 너무 커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 교회를 얼마나 그렇게 핍박을 많이 하고, 그리고 교회에 그렇게 귀한 기둥 같은 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1절에 보면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러니까 보통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한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이 회방자란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도 죄인인, 그런데 자기가 사도가 돼서 또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고 또 선교사로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들을 세우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세우는 이런 모든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나에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기가 잘나서 자기 힘으로 이렇게 위대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는 사실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죠. 당대 유명한 가마리엘에게서 학문을 배운 사람,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서는 가장 존경받는 그런 율법사였죠. 그는 헬라 철학의 석학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까지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자기를 팔싹둥이,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부족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사역을 할 수 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자기가 한없이 작게 보여지는 거예요. 한없이 부족한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자, 요아스나 이 아마샤나 이 우시아가 왜 교만하게 됐어요? 은혜를 잊어버렸다니까요. 아니, 자기가, 요아스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 아마샤나 우시아가 그렇게 통치를 잘할 수 있었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배은망덕하게 된, 그 이유가 뭐예요? 교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겸손한 삶이 되어지는 건데, 그 은혜를 깨달아야 우리는 한없이 겸손한 가운데 주를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재벌집에, 회장집에 집이 얼마나 잘 이렇게 젖었겠어요. 그런데 리빙룸 한 가운데에다가 이 지게 있잖아요. 지게를 진열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는 사람마다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아, 이게 뭐죠? 예, 제가 원래 서울역에서 지게꾼이었습니다. 제가 지게꾼으로 사람들의 짐을 실어 날르던 지게꾼이었는데 그걸로 시작해서 운수업으로 성공했고, 그래서
나는 이 지게를 보면서 원래 나는 지게꾼이었. 우리 자식들한테도 너 아버지 지게꾼이었어. 좀 더 겸손하게 살아보려고 그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다 잘난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다 잘해서 된 줄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끝까지 겸손하게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또 하나의 그 비결이,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육체의 가시였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후서 12장 7절 말씀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 사도 바울은 너무 많은 계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가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13권이나 쓸 수 있어요.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직접 받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은사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치유를 받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죠. 그는 3층 천국을 아주 투어를 했다니까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에게 늘 자기를 괴롭히는 이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가시는 성경학자들은 어떤 사람은 눈병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도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목사가 매일 이 눈병이 낫지 않는 가운데 지내면요 얼마나 불편합니다. 성경은 읽을 수가 있어요. 뭐 책을 매일 읽어야 되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또 간질은 요즘은 그렇게 간질 환자들이 많지 않지만 과거에는 간질 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갑자기 거품을 물고 막 쓰러지는 거예요. 예? 얼마나 많은 능력과 은사를 받은 이 바울, 교만해지기 쉬운 사람이죠. 예? 너무너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소질이 다분히 있는데 자기에게 있어서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으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육체에 가시를 줍니다. 주님을 의지하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무 자기의 이 약한 것, 이것 때문에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은사들을 계속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되어진 이 육체의 가시도 곧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는 오히려 기뻐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 자기의 연약함,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기가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 때가 갑자기 막 간질이 막 드러나가지고
쓰러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바울이 말씀 전하면서도 주여 이 발작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조마조마하게 기도하면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전했겠냐고. 예?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교만해지려고 하면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이런 훈련을 끊임없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 북경에서 올림픽,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잖아요. 각 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들만 다 모인 겁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면 그 선수들이 자기 종목에 대해서 4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했겠습니까? 마실 거, 먹을 거, 자는 것, 모든 것 절제하면서 오로지 이 올림픽에 그냥 목숨을 걸면서 그렇게 지냈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6절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 사랑하는 성도님, 신앙은 전투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이런 자기의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교만해진다니까요. 예? 여러분, 교만하려고 노력 안 해도 됩니다. 교만은 노력을 안 해도 그냥 저절로 교만해진다니까. 모든 인간은요,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교만해져요. 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게요, 바로 사탄 마귀가 교만을 가져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교만해야 되니까. 인간은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겸손해지는 거지. 여러분, 절대로 인간은 겸손해질 그냥 교만하다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는. 예?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주신 걸 감사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끊임없이 이 육체는 끊임없이 이 교만 덩어리라. 이게 교만 덩어리. 그래서 내 자신을 쳐서 자꾸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로 날마다 죽어야만 겸손할 수 있다니까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참 어느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할 때도 그러죠. 하나님 분명히 응답을 주셨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빚이 많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네? 이 팬데믹 가운데 교회가 텅텅 비었을 때, 지금은 이제 이렇게 현장 예배가 회복이 됐지만은 카메라만 보면서 텅텅 빈 성전에 기가 막힌 거예요. 한순간에도 이 교회는 주님의 문을 닫으면 그냥 한순간에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를 자랑할 게 있습니까?
뭐를 교만할 게 있냐고요. 예? 광고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헌금 시간이 없다고. 팬데믹 가운데서 이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됐지만 그냥 이게 이제 문화가 된 거예요.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목회를 할 수 없는, 그걸 깨닫는 거지. 제가 뭘 교만할 게 하나도 없는 거지. 뭘 교만할 게,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매주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된 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일 이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 계속 매일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30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파송돼 있죠. 100여 명이 넘는 교회 직원들이 있죠. 모계지 페이먼트와 이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진, 다 담임 목사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순간도 엎드려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이지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목을 쳐들고 교만할 수가 있겠냐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겸손해진다면 그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만하다면 구제불능입니다. 진짜 구제불능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된다면 그 고난은 우리 인생의 축복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에게 육체의 가시, 이 질병이 안 낫는 것도 감사하고, 나에게 병이 있는 것도, 고난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 주님을 더 그 고난 때문에 의지하면서 주를 섬길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평생 겸손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겸손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닮으려는 목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면 우리 삶의 목표는 주님을 닮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의 성품은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쉼을 얻으려면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라. 이 겸손이 뭐예요? 남을 존중하고 스스로를 낮추는 자세가 겸손이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정말 가장 겸손을 표현하신 것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자체가 가장 큰 겸손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이 죽으심이 겸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 상상할 수 없는 겸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 가장 큰 겸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겸손하셨던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겸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하고 같이 지내면서 그렇게 주님께로부터 훈련을 받으면서도 다 교만했습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사역하러 다니면서도 길거리에서 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누가 높냐고. 아마 제일 큰 소리 친 사람이 베드로일 겁니다. 베드로. 야, 누가 나이가 제일 많아? 야, 누가 먼저 제자 됐어? 그러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야, 높아지기 원하느냐? 그들의 종이 되라. 으뜸이 되기 원하느냐?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충격이었죠. 허리에 수건을 덩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부터 뭐 놀래서 막 아니 왜 이러시느냐고. 바로 우리 주님은 자신을 낮추심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섬기시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같이 태워주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있을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겸손하지 않으면 십자가 칠 수 없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십자가 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겸손한가? 나는 정말 겸손한가?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주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머리, 바로 그에게까지 자랄 때는 목표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닮는 그 모습 가운데 열매가 겸손인 거예요. 겸손. 저는 양육과정 다 끝냈습니다. 저는 지도자반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럼 겸손해야지. 그러니까 양육과정을 받는 그 이유는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예요. 지식적으로 내가 얼만큼 성경을 많이 아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성경 공부하는 목표라니까요. 주님을 목표로 하니까 매일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너무 주님 앞에 죄송.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나는 아직도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 저도 담임 목회를 한 지 이제 금년도 30년이 됩니다. 샌디에고 갈보리교회 12년 목회하고 은혜교회 18년 담임 목회를 하면서 30년이 됩니다. 근데 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부족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성도들한테도 미안하고 주님께도 미안하고 한없이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특별히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뭐 성도들하고 이렇게 친밀하게 시간을 보낼 수도 없고 제가 신방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매일 새벽 강단을 지켜야 되니까 이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참 지금까지 조심조심하면서 사역을 해오고 있지요. 어제도 임종하시는 우리 집사님 귀에다가 전화 수화기를 대고 전화로 기도해 주면서도 참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우리 성도들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부족하기 짝이 없음을 너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하면 더 겸손해져야 될 텐데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져야 될 텐데 전도와 선교는 겸손해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 선교사가 선교지 가서 교만한데 무슨 선교가 되겠습니까? 그들과 같이 되어주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예수님처럼 같이 되어줬을 때 선교가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서는 선교가 되지 않지 않습니다. 겸손할 때 모든 사역이 열매가 맺어집니다. 우리 부서나 우리 가정교회 우리 그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다 겸손하면 그 가정교회는 부흥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죠. 그 공동체는 부흥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변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자녀 교육도 그렇고 정말 뭐 하나 정상적으로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닮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다 망하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처럼 겸손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신앙생활 끝까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날마다 이 교만 덩어리는 내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절제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의 신앙에 늘 은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은혜를 유지하고 끝까지 겸손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두 손 높이 드시고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2절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아버지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값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오늘도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팬데믹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평생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만해지려고 하면 항상 자기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절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새 가족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큰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11조를 구별해서 드리고 또 1,000번째로 감사로 선교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팬데믹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으로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성경 마무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온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상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없인 은총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